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학위 수양에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또 새로이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학위 수양에 시작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95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아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는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즐겁고 보람된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좀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95편은 신약 히브리서에서도 자세하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자세히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시편 95편은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 히브리 3편에 3장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하면서 여기 신약 여기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잠깐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에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요 구절이 지금 신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쓰고 있지만은 그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5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됐고 지금 여기에 시편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본문에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개요부터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는 이제 초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본문에 오라는 초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게 될 때 구원의 여호와가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의 반석이고 그 반석 위에 굳게 선 사람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주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여호와가 구원의 반석인 것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 그 사람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도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오라란 말이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6절에도 또 오라고 나와 있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바로 그분은 산에 산들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가 그의 것이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고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여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의 반석인 것을 확실히 깨우친 사람은 틀림없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자라고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요약하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무릎을 꿇지 않는 주의 초청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것을 예를 들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이 준비됐는데 그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주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뒤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
오라라는 초청으로 시작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왔을 때 그분이 반석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반석인 것을 깨우친 사람, 그 사람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무릎 꿇는 생활입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곳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무릎 꿇어야 될 곳에 무릎 꿇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지 말아야 될 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참으로 무릎을 꿇어야 될 그곳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처음 시작이 오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처음의 음성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성경 처음 시작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50편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시편 50편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 사람 전체를 부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말씀으로 전 세계 사람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으로 가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에도 또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넣는 자도 오라고 말씀했죠. 이사야 55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라는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도 복음적인 진리를 확실히 깨우쳤기 때문에 여기 즐거운 마음으로 오라고 또 초청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이 진리 가운데 사람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겁니다. 95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여호와가 반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소망의 반석, 위로의 반석,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보면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만세 반석이라고,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라는 것은 각각의 모든 세대의 반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으로 나오는 사람은 여호와가 유일한 반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바로 성경의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전부 다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는 겁니다. 반석은 반석인데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자기 인생의 기초는 너무나도 불완전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반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아주 크고 평평하고 아주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그런 걸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이 응하게 되면은 그분이 반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구원의 반석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바로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3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을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는 유일한 반석이라는 겁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반석이냐? 그는 그 공덕이 완전하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완벽하게 이루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시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공평합니다. 우리가 얼른 이해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제 신앙이 깊어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길에 공평하며 진실을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무망하다는 것은 망령된 것이 없다. 그분은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을 무망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전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배후에 절대자가 계시는 겁니다. 한나도 말하기를 여호와 외에는 반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이분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반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대적의 반석은 거짓된 겁니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대적의 반석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가나안 7족속에 섬기는 우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출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바로 여호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반석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7족속에 섬기는 우상들은 거짓된 반석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같이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성경의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도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역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 우상은 전부 다 하나님 볼 때 대적의 반석입니다. 진화론의 인생을 걸은 사람은 진화론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을 기대고 있는 사람은 무신론이 자기의 반석인 거예요. 그리고 썩어질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썩어질 사람을 자기 반석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고, 어떤 권력을 반석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배운 얄팍한 지식에 기대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다 거짓된 반석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종교개혁계의 루터는 현명이었습니다. 그는 가톨릭에 기대지 아니하고 교황에 기대지 아니하고 바로 성경에 전적으로 기대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노아 당대 많은 사람이 잘못된 거짓된 반석에 기대했지만은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기대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기대고 의지하는 그것이 반석인데 조사해보면 그것은 거짓된 반석이고 그것은 기초가 너무나도 불완전한 거예요. 신명기 32장에서는 여호와가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여수론은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겨도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돼갈 때 출애굽으로 인도하신 바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이끄신 그 여호와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발로 걷어차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라는 반석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기댔기 때문에, 우상에게 기대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살찌고 부디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겨도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역사로 생긴 백성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케 하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5편에도 여호와를 가리켜서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반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17장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능력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의 반석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전부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구원의 반석을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힘있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무능한 백성이 되고 짓밟히는 그런 백성이 됐던 겁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신명기 33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문 빗장이 철과 노시면은 부수기가 어렵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내 사는 날에 비례해서, 그 말이죠. 내 사는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이 구원의 반석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 구원의 반석은 그들에게 능력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힘이 있었고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라. 대적이 이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사는 날에 비례해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이 주님께 더 많이 의지하고 더 기댈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왜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주 절실하게 기댔죠. 그래 거기서 아주 큰 능력을 발휘하셨던 겁니다. 다윗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강하게 역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헌신적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기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너의 살아가는 날에 비례해서 내게 능력이 있으리로다.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왜 힘있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반석 대신 주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다윗의 삶에도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힘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분은 다윗의 반석이시고 다윗의 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동시에 또 우리의 힘입니다. 종이 한 장은 얇지만은 판자에 딱 붙어 있으면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원래 약한데 어디 기대냐가 중요한 겁니다. 능골도 약하지만은 이 바위에 딱 기대고 있으면 비바람 몰아쳐도 끄떡 없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강할 수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은 힘이 있었던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께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자신은 무능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능력의 반석이시고 또 우리의 소망의 반석이 되십니다. 세상은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소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뒤에 시편 62편 봅시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의 반석이시고 나의 소망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가 유일하게 위로받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찾아봅시다.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22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라.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이죠.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사오며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생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피할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직접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족한 상황에 놓였을 때, 또 생각이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그분은 위로의 반석이시고 은혜와 사랑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따르는 반석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따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급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맞았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따르는 반석이라고 그랬죠. 40년 광야 생활 중에 주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의 반석이고 사랑과 은혜의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3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무시로 피할 바위라는 말씀도 있고 이 반석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은, 오라는 초청을 받고 오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게 되냐 하면은 자신의 죄인됨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의 속죄를 깨닫게 되고, 바로 왜 여호와가 유일한 반석인지를 알게 되고 왜 그분이 구원의 반석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과 기초로 삼은 사람은 바로 그분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시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학문의 반석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주님은 반석이시고 주님은 교회의 반석이시고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반석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반당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반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건너갈 때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만세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2번 밑에 만세 반석이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반석이라는 말씀은 이 각각의 세대의 반석이다 그 말입니다. 루터도 하나님을 자기 유일의 반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았잖아요. 요한 웨슬레도, 스펄전도, 무디도, 우리도 주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으로 삼은 겁니다. 그분은 만세 반석이고 모든 세대의 반석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시편 다시 봅시다. 95편에 1절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게 특별히 여호와를 반석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절대자가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도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반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구원의 반석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속에 틀림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자가 될 겁니다.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리고 2절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빈손 들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빈손 들고 나아갔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험악한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은혜가 계속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한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을 때도 주님께 나아갔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시편 9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하자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95편
3절.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산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배우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뭐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요. 83년도 9월 25일에 구원을 딱 받고 교회 당문을 나서서 만부를 보니까 이젠 정말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야, 하나님이 정말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남보도 만드셨다는 말 자체가 이게 구원받고 나니까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분이 창조주라는 게 실감이 나고 그와 동시에 금세뿐 아니라 내세가 자동으로 믿어지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구원받으니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구원 받을 때는 아직은 하나님이 얼만큼 큰지를 몰랐습니다. 구원 받으면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절대장거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다른 영역본에는 그분의 손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땅의 깊은 곳 그리고 저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우리가 보는 높은 산들을 직접 지으신 분이라는 게 실감나는 겁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다 가서 바다 쳐다보면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실감나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의 반석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인 동시에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장님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구원받고 나면 더 확실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오라 초청하고 있죠. 1절에도 오라고 6절에도 오라입니다.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절은 구원회로의 초청이고 6절은 무릎 꿇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고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자. 우리는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살 거냐 아니면은 세상에 휩쓸려서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충성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절대자로 계시고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분 앞에 어차피 무릎을 꿇어야 될 인생이니까 무릎을 꿇자라고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누구든지 무릎을 결국은 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찾아봅시다.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어서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인생은 결국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자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무릎 꿇을 대상을 제대로 찾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무릎을 참으로 꿇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12제자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계신 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주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찬석에서도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내니이까 하는데 베드로는 유다는 뭐라 했습니까? 랍비어 내니이까.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굴복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발꿈치를 들고 주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발꿈치 들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믿는다는 사람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41편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룟유다에 적용시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결국은 발꿈치는 들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대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인간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생이 조물주와 다투고 조물주와 대항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다투고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는커녕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5장 찾아봅시다.
26절, 욥기 15장 26절입니다.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이 악인이 목을 굳게 하고 아주 강팍한 겁니다. 그리고 두터운 방패를 가지고 나름대로 무장한 거예요. 무장하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여름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왱왱왱 하면서 가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치면서 이제 읽는 게 바빠가지고 이제 책 읽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모기가 있는 거라도 뒤 내용이 궁금하니까 그래서 자꾸 손으로 치면서 계속 읽는데 계속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딱 쳐다보니까 이제는 정면으로 쫙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탁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가시 이 정도만 했으면 좀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정면으로 달려와요. 그 당당지부란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중국 권법에 당당권법, 그 사마귀 권법이잖아요. 당당은 사마귀인데 사마귀의 도끼부자, 사마귀가 보면 이게 딱 싸우는 모습 보면 앞에 여기가 도끼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떤 중국의 고관 대적이 이제 수레를 타고 쫙 가는데 가만 보니까 수레가 달려오니까 사마귀 한 마리가 딱 싸우려고 버티는 거예요. 수레와 싸우려고. 이제 그런 걸 너무나도 큰 세력 앞에 조그만 것이 대드는 그런 것을 여기 당당지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달려드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피조물에 대적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가만 생각하면 이건 보통 무서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탄은, 루시퍼 천사는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방귀를 들고 도전하는 거 봐요. 하나님과 싸우면 어차피 못 이깁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홍수로 다 죽임당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도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의 터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어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집트 파라오 왕은 10가지 재앙을 만나고도 정신 못 차립니다. 홍해 바다지는 갈라지는 걸 보고도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드는 거 봐요. 하나님께서 물로 싹 심판해 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만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진화론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 봐요. 그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깨구리가 갑자기 사람 되면 동하잖아요. 근데 깨구리가 서서히 진화돼 가지고 사람 되면 그게 과학이냐 그 말입니다. 그 아메바가 사람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것만큼 거짓이 없습니다. 이 삼라만상이 얼마나 적절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땅속에 짐승들을 끄집어내서 대충 끼워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도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크리 참 핍박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라면, 핍박하는 거라면은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 배후에 우상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상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인생이 우상에게 입맞추고 우상에게 굴복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당시에 엘리야 당시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져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당시에도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 7천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 18절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 앞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그 우상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는 것이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표시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입 맞추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7천 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에도 참된 신자는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참된 성도는 너무 적은 거예요. 말라기서 보면 이 말라기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은 가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우상 앞에 굴복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께 입 맞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릎 꿇을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무릎 꿇는다는 뜻이 뭘까요? 오라 초청하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무릎 꿇는다는 가장 첫 번째 뜻은 바로 기도를 가리킬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자, 그 말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 말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자. 다니엘서 6장 찾아봅시다. 무릎 꿇는다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우상을 세우는데
우상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 쳐넣을 거라는 왕명이 떨어진 걸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그래서 오라 무릎을 꿇자, 그 말 속에 뭐가 포함될까요? 그분 앞에 기도하자,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아합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지어놓고 난 이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자, 그 말은 뭡니까? 기도하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두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을 떠나서 돌 덜지만큼 되는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바울 사도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찾아봅시다. 먼저 20장부터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난 이후에, 고별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서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에베소서 3장 15절에도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자, 그 말은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우상에게 기도하지 말고, 우상의 도움 바라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 기도하자는 말이 되는 겁니다. 또 무릎 꿇자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서 자기 생애 속에서 가장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할 때 가장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주님의 신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 아래,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릎 꿇는다는 말은 주님 앞에 베드로가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여기에 무릎 꿇는다는 말 속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뜻도 포함되고, 기도한다는 뜻도 포함되고, 또 무릎 꿇는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뜻도 되고, 또 무릎 꿇는다는 그 말씀은 그분 앞에 순종할 뿐 아니라 복종하고 살겠다는 그 표시로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시편 95편 다시 봅시다. 95편에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참으로 회개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자. 순종할 뿐 아니라 아예 말씀 가운데 절대 복종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1절이 확실한 사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반석이 향해 부르자. 와서 주님이 참으로 구원의 반석인 것을 깨우친 사람은 6절이 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1절이 안 된 사람, 정말 주님이 자기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깨우치 못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동시에 주십니다. 주님이 자기의 구세주가 된 것이 확실한 사람은 마땅히 살아계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걸 누가 구원받아 할 수 있겠어요? 1절이 확실한 사람은 무릎을 꿇기를 원하게 될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알게 될 겁니다. 비록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일어나서 이 6절의 말씀은 마음속에서 틀림없이 아멘이 될 겁니다. 무릎을 꿇자. 신앙생활은 무릎 꿇을 곳에 무릎 꿇고 꿇지 말아야 될 꿇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것이 어딜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인 줄 아시죠? 바벨론 왕이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외한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물론 주님이 도와줘야 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우상 숭배는 못하겠습니다. 아합 왕 당시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만 유일하신 절대자로 믿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구세주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가장 첫 번째가 우상에게. 우리 시대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존 낙서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서는 비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워있노라. 존 낙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만 두려워하고 여왕이고 누구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도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세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보면은 고집장입니다. 사람 봤을 때는 그렇죠? 다른 사람 다 우상에게 절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이 수염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수염소 고집입니다. 엉뚱한 고집 말고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데 엉뚱한 고집 부려요. 그거 말고 진리를 고소하고 지키는 그 고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오는데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 앞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봅시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바다라는 세상에서 죽은 물고기는 다 떠내려갑니다. 강에서 죽은 물고기는 다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헤치고 거슬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휩쓸려서 세상 풍조 속에 빨려 들어가고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여호와가 자기 구원의 반석이 참으로 된 사람, 그 사람은 여기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겁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긴다는 것은 극복해 간다는 겁니다. 휩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슬리는 힘이 있고 거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친구들의 유혹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유혹받고 타락하기를 기다리는데 예레미야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한 친구가, 나를 가까이 하는 친구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유혹을 이겼잖아요.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스튜어디스가 이제 아주 예쁜 스튜어디스가 이제 서빙을 하는데 비행기에 탄 두 사람이요, 이제 이쪽하고 저쪽에 멀리 있는 두 사람이 그 여자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사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는 내내. 그래서 내리기 전에 한 사람이 이제 아파트 키를 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소를 주면서 이제 주소를 주니까 그걸 받은 겁니다. 받아서 치건대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남자만 두 사람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웃기죠? 그러니까 누가 유혹하더라도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세상 풍조 앞에 무릎 꿇고 휩쓸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격길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환경은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환경만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아닙니다. 아담 하와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범죄했잖아요.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은 부차적인 게 속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중심에 결심을 굳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과 역경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에 미약한 모임이라. 환난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오직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고생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 못합니다.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생 많이 했다 할지라도 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 하루 종일 고통받는 그 사람 고통만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만큼 고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고생되더라도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환난과 역경을 이기는 걸 원하지 그 환난 역경 앞에 무너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더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무릎 꿇어야 되냐 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뜻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인 거예요. 주님 앞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법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런데 왜 그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않고 끝까지 섰을까요? 바로 7절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곤유하심으로 내가 그 곤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광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곤유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바로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공고하시는 공고기 때문에 그 곤유를 받고 주님은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항복하는 길을 택하고 주님 뜻대로 하기를 그냥 굴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말하는 곳에 말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비방을 받았기 때문에 중심에는 또 한쪽에서는 그냥 저런 사람 지옥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자, 주님 앞에 굴복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얼만큼 여기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에도 지금 무릎을 꿇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참으로 갈망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경배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안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의인 1명이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세계가 보존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세계에 아직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도 마찬가지죠. 룻도 마찬가지고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입니다. 한 지역에 교회가 생기는 것도 구원받은 사람들 많다고 무조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전도의 역사도 무릎 꿇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머리를 베어버린 사람들, 주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하는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은 것도 안 하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는데 물질 생활도 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충성되지 않는데 큰 거 충성되겠습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 안 하면서 주님 앞에 굴복한다는 말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요, 공통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요셉, 사울, 다윗 공통점이 다 아버지 말을 잘 들었더라니까요. 성경 보셨습니까? 다 아버지 심부름 하다가 다 잘 된 거예요. 사울도 아버지 심부름 하니까 염소 찾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만났죠.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 하러 갔죠. 전쟁터에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전쟁터에 음식을 날라주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골리앗 죽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큰일을 하게 되잖아요. 요셉도 형들에게 음식 싸가지고 형들에게 날라주러 가다가 에집트 팔려가서 나중에는 그죠? 다 큰일을 하다 그게 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하다가 그게 됐잖아요. 그죠? 나는 막 주님께 굴복하고 삽니다 하는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것도 안 하면서 그 말은 거짓말일 겁니다. 자기 주어진 작은 것부터 충성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나중에 큰 것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그물 던지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물 던진 것이 확실합니다. 왜? 성경 말씀하기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 책임감이 엄청 강한 사람이죠. 물고기 안 잡히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것 봐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그물 깁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꼼꼼히도 그물을 깁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충실히 하던 그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 훈련하신 겁니다. 여기 시편 95편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무릎을 꿇자 하면서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저절로 무릎이 꿇리게 되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막연하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대기업 회장 앞에서도 벌벌 떨고 회장님 명령해도 잘 듣는, 학생은 교수가 얘기해도 잘 듣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대저 여호와는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걸 알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위대하심을 알 때 저절로 무릎이 꿇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를 보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보십시오. 바다 속에 있는 온갖 생명체를 보고 육지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얼마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그 절대자가 주실 보상과 약속을 생각하면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을 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산을 다시 한번 쳐다보고 바다를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보라 그 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실 축복과 약속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굽혀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해외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자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면은 한국을 버리고 해외에 전도하러 가겠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좀 나이도 좀 들었는데 용감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던집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인생 전체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해외까지 가고 인생 전체를 완전히 던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기소양계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하기소양계 때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양회가 그냥 치러지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라면은 언제든지 희생하고 수고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 때는 양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더 알게 되면은 점점 더 주님을 위해서 용감해지는 겁니다. 용감은 말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그 뒤에 무서운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는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떨어지고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걸 성경에 예를 들면서 이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믿음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안식이 되셨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 확실히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했습니다.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3장. 자, 3장 15절입니다.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독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중에 엎드린 자를 통해서 간단하게 교훈 받아보자 그 말입니다. 그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믿지 못해서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걸 통해서 신약시대의 중요한 교훈을 받자는 겁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이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이 완성하신 안식, 다 이루신 그 안식 안에 들어가서 구원이 확실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처럼 이제 그걸 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은 전해 들은 사람 중에 중심에서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95편에서도 지금 오라고 초청을 하면서 뒤에 걱정하는 것을 뒤에 선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께 참으로 나오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반석인 것을 깨닫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 수 있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하나님의 크심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가지고 초청이 주어졌지만은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항상 미혹에 대해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축복을 잃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지금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는 마음이 미혹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지는 못했잖아요.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스러워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라는 말씀대로 빈손 들고 와서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중심에서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구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도 이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자기 구원 문제도 확실하게 하고 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초청해서 이번에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자 그 말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참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교회가 더 튼튼하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저희들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누구 앞에 충성하고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앞장서서 모든 걸 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